이렇게 첫 시간에 서로 만나기가 참 어색합니다. 그죠? 여러분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저 목사가 어떤 목사인고, 이때까지 우리 장정교회가 수많은 집회를 했는데 저 목사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란가. 저도 그래요. 사실은 저는 전문 부흥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조금 이렇게 쓰임받는, 제가 전문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강단에 설 때마다 우리 이 목사님하고 잠깐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그 말씀 속에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설 때마다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이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맛있는 말씀이 선포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말씀이 맛있으면 인생이 맛있어요. 말씀이 맛있으면 신앙이 맛있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사흘 동안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장정교회가 그동안 마치 몸살한 사람처럼, 여러분도 조금 몸살을 하셨죠, 그죠? 아프면서 크는 거예요. 아프면서. 교회도 주님의 몸이잖아, 몸. 몸은 아프다니까요. 그런데 아프면서 죽는 몸이 있고 아프면서 크는 몸이 있어요. 우리 장정교회는 2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프면서 크려면 말씀이, 그래서 제가 장정교회를 다른 목사님보다는 제가 조금 잘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 속에 오늘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도 고백했어요. 목사님 눈물 난다. 옛날에 제가 왔던 교회는 마치 시골 돌담집 같은 그런 교회인데, 그 예배당이었고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여기 딱, 제가 너무너무 마치 내가 목회하는 교회처럼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하셨구나. 그동안 아픈 몸살을 조금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다 하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예배당과 우리 사랑하는 이 목사님과 귀한 장로님,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귀한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하나님 큰 파도보다 크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시편, 이 93편은 시편의 성도가 고백한 노래입니다. 노래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시편의 성도에게 오늘 1절부터 5절 사이에 이 기도를 가만히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이 시편의 성도에게 두 개의 세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까만 나라, 빨간 나라. 까만 나라, 빨간 나라.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의 세계는 따라합시다. 바다. 또 한쪽의 세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1절부터 5절을 가만히 보세요. 두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세계? 바다라는 세계요. 바다라는 세계. 여러분, 오늘 뭔가 바다로 제가 조금 이따 여행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가보는 겁니다. 바다라는 세계가 있고, 또 하나의 세계는 어떤 세계요? 하나님이라는 세계가 이리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편 성도의 기도 속에 나오는 세계지만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예요. 여러분, 바다라는 세계는 그러면 어떤 세계냐면 큰 파도가 일어나는 세계입니다. 그렇죠? 바다는 큰 파도가 일어나고 큰
큰 파도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아프고 두렵고, 자, 이런 게 무슨 세계라고요? 바다입니다. 바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세계는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런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세계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분을 뭐라고 하죠? 왕이라고 합니다. 그죠? 왕.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많이 하거든.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말을, 그거는 젊은이들이, 우리는 하나님은 그저 아버지지, 아버지. 아버지가 좋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말은 젊은이들이 절교 고백하고 젊은이들의 복음송에 나오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여러 곳에, 아니 너무나 많은 곳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너무 익숙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니까 뭔가 어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왕이라는 말과 아버지라는 말은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왕이라 했을 때는 우리가 누구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 했을 때는 우리가 누구죠? 자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왕은 그 백성을 다스립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를 다스립니다. 왕은 그 백성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그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과 아버지라는 말은 사실은 단어는 단어지만 똑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높으신갑다. 왕이라는 말은 높다는 개념보다는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나라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높으신 같다가 아니라, 높다는 개념이 아니라 통치예요. 다스리신다. 자, 이렇게 시편의 성도는 두 세계를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다라는 세계, 항상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라는 세계, 그리고 반대쪽에는 어떤 세계? 하나님이라는 세계,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망부석처럼 가만히 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시편의 성도에는 언제나 이 두 세계를 목격하며 이 두 세계를 누리며 이 두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다의 세계를 한번 떠나볼까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요, 큰 물이 큰 물이 큰 물이,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3절을 한번 보세요. 큰 물이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큰 물.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큰 물이라는 의미는 강물이더라고요. 강물. 강물. 그러니까 어찌되었든지 간에 3절에 큰 물이라는 말이 3번이 나오고, 그리고 4절에 보면 큰 물의 형님격인 물이 나와요. 바다. 따라합시다. 바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이 시편 성도가 첫 번째 고백하고 있는 세계는 바다라는, 어찌되었든지 큰 물이 넘실거리는 이런 세계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큰 물이 3번의 큰 물은 큰 강물, 그리고 4절은 바다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자, 바다라는 세계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바다라는 말은요, 야함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식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걸 야함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바다가 뭐냐? 야함이에요. 야함. 그래서 4절의 바다도 야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함이라는 말은요, 바다이면서 동시에 신이에요, 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바다가 야함이면서 동시에 야함은 바다이면서 야함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신이 살고 있다.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많은 다른 민족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슷합니다. 중국의 전설이 우리에게 전해져 와서 또 우리의 전설이 만들어지고 중국의 신화가 우리에게 전해지며 우리의 신화가 탄생하고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자기 혼자 살지 않잖아요. 주변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들, 신화들 이런 것들이 소문에 들어오면서 어느 날 우리 생활이 되고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야함인데 그 야함이라는 바다에는 야함신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옛날 만화 영화에 바다의 왕자 하면 뭡니까? 마린보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의 왕자 하면 야함입니다. 야함. 바다가 야함이면서도 동시에 야함신이에요. 바다가 야함이면서 동시에 야함신, 바다에 사는 신, 바다의 왕자 야함.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씀 이렇게 한번 던지고 싶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바다가 무서웠겠습니까? 안 무서웠겠습니까? 무섭습니다. 바다가 두려웠어요. 바다가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큰 파도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다가 인간이 다가가기에 너무나 무섭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바다에는 누가 산다? 야함신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함신이 바다에 뭐를 일으킨다? 파도를 일으킨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일 말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우리는 호수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갈릴리가 야함입니다. 야함. 여러분 그들은 짠맛이냐 민물이냐 개념이 아니고 깊게 움푹 패여진 모든 곳, 깊게 패여진 모든 곳은 야함,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갈릴리는 민물입니다. 그죠? 짜지도 않는데 무슨 야함이야 바다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짜냐 민물이냐는 우리식의 개념이고 이스라엘 히브리식의 야함은요 깊이 패여진 웅덩이, 하여튼 깊이 패여진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 그거는 모두 야함입니다. 그거는 짠물이든지 민물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도 야함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무서웠을까요? 물론 파도와 물결이 일어나는 걸 보고 무서웠지만 궁극적으로는 야함신이 드디어 우리를 흔들고 있구나 이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바다를 무서워했던 이유는 물결 때문에 무서워했던 게 아니고 그 물결을 일으키는 뭐가 있었다? 야함신이 저 바다 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다가 어떤 존재인가 제가 맛배기로 이미 말씀을 좀 드렸어요. 바다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바다 하면요 해운대, 백사장, 여러분 어떻게 캠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의 바다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고 뭘 의미할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의 어떤 뼈대를 세우는, 우리 신앙의 세계관을 열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자, 떠네요. 보이죠 앞에? 예, 제가 일부 방송실에 부목사님 통해서 다 준비를 해드렸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아멘. 방송실 다음부터는 그 글자를 조금 까맣게 하든지 파랗게 하면 안 될까요? 벽돌 색깔하고 비슷해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그죠? 자, 방송실 그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요 말씀을 잘 보세요. 자, 먼저 땅이 있죠, 땅. 자,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했다.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꽃도 만드시기 전이고 나무도 심기 전이세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개가 나오죠, 그죠? 흑암이 어디에 있고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여기 깊음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깊은 바다. 여러분, 여기 깊음이 뭐냐? 깊은 바다를 말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 깊은 바다가 성경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온다? 창세기 1장 1절에 벌써 바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 깊음은 야함이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깊음이 뭐냐? 끝이 없이 깊게 내려가는 물을 말합니다. 깊음. 너무나 깊은 바다. 한문으로 10년 이렇게 하죠. 10년. 끝이 닿지 않는 아주 깊은 바다. 여러분, 그게 깊음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제일 처음의 세계가 땅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깊은 바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앞에 1절을 보면 답이 있어요. 이 깊은 바다 위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흑암. 눈에 보이시면 아멘. 나는 여러분이 안 보이시는 줄 알고 아멘 하니까 이제 보이는 갑다, 그죠? 자, 깊은 바다가 위인데 깊은 바다 위에 뭐가 있다 했어요? 흑암이.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위치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질서 개념이에요. 자, 깊은 바다 위에 흑암이 깊은 바다 위에 있다 했죠. 그러니까 깊은 바다와 흑암은 한 세트예요. 깊은 바다와 흑암은 한 세트인데 누가 형님입니까? 흑암이 형님이죠. 흑암은 영어 성경에 보면 다크니스입니다. 어둠이 어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바다가 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어둠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깊은 바다 위에 어둠이 있대요. 이 1장 1절대로 하면 어둠이 깊은 바다 위에 있대요. 어두움이 깊은 바다를 지배하고 있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예사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죠?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세계관을 열어주는 나는 구절을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자, 땅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었다? 깊은 바다가 있었는데, 깊은 바다는 누구와 한 세트다? 어둠, 흑암과 한 세트다. 근데 깊은 바다를 다스리고 있는 게 흑암인데,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은, 자, 영이라는 말을 빼고 하나님은 수면 위에, 이 수면은 어느 수면일까요? 깊은 바다의 수면을 말하죠. 하나님이 깊은 바다 그 수면 위를 운행하고 날아다니고 움직이고 계셨다. 응? 여러분 보세요. 이제 다 질서가 세워집니다. 자, 땅이 있어요. 땅이 드러나기 전에 이 모든 땅을 누가 덮고 있죠? 깊은 바다가 덮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가 덮고 있어요. 끝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다가 덮고 있는데 이 깊은 바다를 좌지우지하는 형님격이 누구다? 다크니스, 흑암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바다는 절대 좋은 의미의 바다가 아니에요. 어두움과 한 세트가 되는 게 바다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만약에 여기까지만 성경이 끝났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죠. 그런데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그 깊은 바다 그 위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가 보세요. 깊은 바다가 뿌리 깊고 그 깊은 바다를 탁하니 어둠 혹은 흑암이 한 세트가 되어 흑암 듣기만 해도 뭔가 깜깜하잖아. 우울하잖아. 흑암 듣기만 해도 이게 심란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인데 여기까지만 있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도 희망이 없고 우리 인생도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이 깊은 바다 그 위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더라. 벌써 창세기 1장 1절이 왕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 자체가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절망하지 말고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흑암과 깊은 바다가 한조가 되어서 이 세상에 어떤 절망적이고 어떤 사악한 일과 슬픔을 만들든지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 깊은 바다 위를 마지막 단계에서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통과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삶의 때로는 어떤 깊은 바다를 만나든지 그 깊은 바다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깊은 바다로 끝이 나면 나도 깊은 바다 속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겠죠. 이 세상이 깊은 바다가 장난쳐서 어두움으로 끝나는 세상이 되겠죠. 그러나 그 수면 위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지금 깊은 바다를 만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깊은 바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깊은 바다, 어둠과 한 세트가 된 그 깊은 바다 위로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분,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여러분 여기 운행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 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마지막에 여러분을 품고 있는 그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때 여러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바다는 어둠과 한 세트가 되었어요. 두려움, 혼돈, 파괴. 성경의 바다는 바캉스, 피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두려움, 혼란, 혼돈, 공포, 파괴.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다라는 상징입니다. 상징, 심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다라는 이 상징을 통하여 이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혼돈과 두려움과 혼란과 파괴와 깜깜함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창세기 1장 1절 2절 참 그 깊은 바다 위, 그 깊은 바다가 흑암과 어두움과 한 세트가 되어 있는데 그 위를 운행이라는 것은 절대 자유거든요. 바다가 하나님의 운행을 못 막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다가 만약에 그 흑암이 권세가 있다면 운행하시는,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바다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 말 자체에서 하나님의 절대 자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우리 아빠 아버지, 어두움도 막을 수 없는, 깊은 바다도 그분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는, 야, 여러분 이런 것들도 또 이 1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시네, 그죠?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땅은 바다한테 쳐요. 적어도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땅은 바다한테 쳐요.
왜? 바다가 땅을 다 덮어버렸죠. 그 바다는 어두움과 한 세트가 되어 땅을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위에 절대 자유를 가지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소망이 생기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좋겠다. 바다가 없어서. 바다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역경이 없는, 바다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다가 없는 곳은 딱 한 곳이야. 천국은 바다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천국은 바다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천국에 바로 혼란과 혼돈과 파괴와 두려움이 더 이상, 그래서 천국에 바다가 없다는 말로 그걸 표현을 한 거야. 그러나 이 땅에서는 모든 인간이 바다를 만납니다. 제가 바다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만 열면 그분이 응답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다가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여러분, 창세기의 위대한 메시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바다 물이 물러가면서 묻히 땅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바다가 힘이 있다면 물러가면 안 되지. 그런데 물이 물러갔어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혼돈과 어두움이 우리 삶을 감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물리시면 물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묻히 드러난 거야. 바다가 힘이 있다면, 물이 힘이 있다면 물러가면 안 되지. 그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딱 물러가잖아. 묻히 드러나잖아.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시고, 할렐루야, 나무를 피우시고, 할렐루야, 새를 날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러고도 남으시는 분, 우리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자꾸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우리 심장에 꿰뚫어질 때, 야, 거기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물러가고 무천 드러나라. 그 깊은 물이, 그 깊은 바다가 물러가고 드러나라 하니까 물러갔어요. 따라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아버지. 자, 이런 기본적인 우리 진리를 염두에 두고 우리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방송실에서 3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3절을 또록또록하게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요, 큰 물이 소리를 높였대.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큰 물이 소리를 높였대. 뭔가 인격체와 같은 느낌. 응? 큰 물이 소리를 높였대. 여러분, 소리를 높였다는 말은 적어도 인격을 가진 어떤 존재가, 호랑이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진돗개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3절에 보면요,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대.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배후가 있다. 배후가 있어요. 배후라는 말은 뒷배가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이 큰 물결이 소리를 높이는데 누군가가 뒤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뒤에.
큰 물결이 소리를 높였대요. 그리고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요, 소리를 높였고 물결을 높였어요. 소리를 높였고 물결을 높였어요. 누군가가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 누군가가 뒤에 있는 이 세력이 누구냐? 바로 야음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의 성도가 이 바다의 세계를 노래하며 바다가 두려운 이유가 소리를 높여요. 물결을 높여요. 누군가가 배후에 있는 거죠. 그 배후가 바로 양신, 큰 어둠의 세력.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야암이라고도 하고요, 이사야 27장에 보면 용이라고도 돼 있어요. 용. 자, 우리가 전부 다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꺼내봅시다. 얌, 용. 그리고 이사야 27장에 보면요, 꼬리가 꼬불꼬불한 뱀. 여러분, 꼬리가 꼬불꼬불한 뱀. 그리고 소금 전문 용어로 리워야단. 나중에 토마스 홉저라는 철학자가 리바이탄이라는 유명한 철학책을 쓰거든. 그 리워야단이라는 괴물 이름이 영어 번역 그대로 하면 리바이탄이요. 자, 보세요. 따라합시다. 얌, 용, 리워야단, 꼬리가 꼬불꼬불한 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한 세트예요. 이 한 세트가 뭐냐? 이 한 세트가 신약에 넘어오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자, 바다에는 이 파도와 물결을 높이는 어떤 배후가 있는데, 그 배후가 바로 히브리 말로는 얌이고, 또 다른 말로는 용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리워야단이라고도 하고, 이사야 27장에 보니까 꼬리가 꼬불꼬불한 뱀. 자, 뱀인데 꼬리가 어떻다고요? 보세요. 마귀는 벌써 꼬불꼬불이야. 곱슬머리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뱀인데 왜 꼬불꼬불한 뱀일까요? 하나님은 곱거든요. 하나님은 공이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굽은 게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잖아.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하나님은 굽은 것이 없다. 굽은 것. 인간이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요. 굽은 것이 없다. 근데 뱀은 벌써 꼬불꼬불이야. 여러분, 꼬불꼬불이라는 말 자체가 굽은 거예요. 굽어도 심하게 굽은 게 꼬불꼬불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바다의 배후에 있는 얌이라는 것, 용, 리워야단, 뱀, 그 자체가 벌써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를 대적하는 꼬불꼬불일 수밖에 없는, 뭔가 꼬아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뭔가 꼬불꼬불 엮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할렐루야. 그게 이 세상에 지금 역사하는 어둠의 영, 마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 밑에 사는 그 괴물 이름이 얌, 용, 리워야단, 꼬리가 꼬불꼬불한 뱀, 이게 전부 다 같은 듯 다른 말인데 다른 말인 듯 다 같은 존재예요. 주변 나라들이 각기 다르게 쓰는 말들을 성경이 인용을 한 거야.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러니까 이 괴물들의 정체가 뭐냐? 결국 흑암의 영,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꼬불꼬불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꼬불꼬불한 길을 걷도록 만들어버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 마귀를 지칭하는 바로 그 괴물들이 바다 밑에 사는 괴물들. 구약에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물이 큰 소리를 내고 물결이 크게 일어나는 그 배후가 분명히 있는데, 그 배후는 이런 어두움의 영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꼬불꼬불 굽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든 길 걷지 못하게 만들고 꼬불꼬불하게 되도록 만드는, 나는 이사야 27장 1절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뱀이, 아니 독사라든지 꽃뱀이라든지 이러면 되는데 왜 뱀을 꼬불꼬불한 뱀이라 했을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시는데, 뱀, 꼬불꼬불. 하나님의 진리를 굽게 하는 에덴 동산의 뱀도 꼬불꼬불한 뱀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꼬불꼬불 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도록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왜 이럴까? 왜 테러가 난무하고 왜 사람이 정오심에 짐승을 토살하듯이 그렇게 죽여나갈까? 왜 정직한 사람은 우대받지 못하고 거짓 이런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얻고 이럴까?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이 바다인 거예요. 그 바다 밑에 이런 꼬불꼬불한 뱀들이 이 바다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첫째는 그 배후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바다가 성도를 두렵게 하구나. 두렵게 하구나. 여러분,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큰 물이 소리를 높였대요. 이게 자장가 느낌은 아니잖아. 여러분, 이제 눈치를 다시 했죠?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높였다. 3번씩이나. 여러분, 이게 자장가 느낌은 아니에요. 어떤 맹수와 같은 느낌. 으르릉, 으르릉, 으르릉. 뭔가 송곳니를 드러내고, 뭔가 나중에는 어금니를 드러내고. 여러분,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는 이 표현이 우는 아가를 토닥거려주는 엄마의 손길 같은 느낌이 아니라 뭔가 나를 씹어서 뭔가 나를 찢으려는 맹수와 같은 그 맹수의 으르렁거림이 소리가 날마다 볼륨이 커지는 이런 느낌. 여러분, 시편의 성도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의 바다는 해수욕, 바캉스, 일광욕 이런 바다가 아니라 오늘 이 시편 성도가 딱 하는 말이 뭐냐? 따라합시다. 바다는 세상이고 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바다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다가 소리를 높이며 마지막에는 어른거리는 이런 장면까지. 여러분, 이 바다가 뭐냐? 이 바다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넓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진리가 왜곡되고 너무나 잔인한 일들이 꼬불꼬불한 뱀의 모양처럼 날마다 일어나는 이런 일. 그리고 조금 좁혀보면 나의 인생, 나의 지금 현실이, 이 성도가 하는 말이 지금 내 현실이 주님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다? 바다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많이 흘러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 이걸 지금 이해를 하는데 30분을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님, 지금 제 현실이 바다입니다. 다 알아들어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30분을 여러분에게 투자를 한 거예요. 지금 시편의 성도가 하고 싶은 말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뭐다? 바다고. 또 좁혀보면 나의 지금 내 인생의 지금이라는 나의 인생이 뭐다?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물결이 막 일어나 나를 잡아먹을 듯이, 나를 잡아먹을 듯이 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시편의 성도가 하고 싶은 말이 주님, 지금 제 인생이 바다입니다. 바다입니다. 밑에 얌, 용가리 용,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이 녀석들이 믿음 생활 좀 해보려는, 하나님 좀 사랑해보려는,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해보려는 나의 인생에, 내 인생이라는 바다 저 밑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큰 파도를 만들면서 나를 두렵게 만들고, 목적은 하나죠. 하나님 앞에 꼬불꼬불 굽은 인생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든지 하나님 앞에 꼬불꼬불 굽은 인생을 살게 만들든지. 이 시편의 성도는 지금 그 고백을 합니다. 주님, 지금 제 인생이 바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짠합니다. 그죠? 마음이 짠하고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시편 성도뿐만 아니라 장정교회 성도 여러분, 천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반듯하게 다니지만 제 인생이 지금 바다입니다. 이런 고백을 안 해도 될 분이 우리 가운데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럼 솔직하게 여러분, 이게 진짜 울림이 있는 고백이거든. 주님, 지금 제 현실이 바다입니다. 이 바다라는 말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세계거든요. 여러분, 그 10년 깊은 바다, 그 깊은 바다가 다크니스, 흑암과 안세트야. 꼬불꼬불한 뱀과 안세트야. 그들이 내 삶에서 큰 파도를 일으키며 나를 흔들어 놓는데 내가 이길 재간이 없어요. 시편의 성도는 지금 내 현실이 바다라고, 주님 제가 너무 혼돈스럽고 내 인생이 너무 혼란스럽고 두렵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긴 고백을 바다라는 이 한마디 단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다는 성도를 어떻게 두렵게 합니까? 두 가지로 두렵게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잘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바다는, 현실은 어떻게 여러분을 두렵게 할까? 두 가지요. 첫째는 소리의 두려움입니다. 따라합시다. 귀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소리의 두려움이라는 말은 우리 귀를, 소리를 가지고 귀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을 보시면요, 큰 물이 뭐를 높였고 또 큰 물이 그 소리를 어떻게, 자 여러분,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두렵게, 그러니까 바다가 성도를 두렵게 하는 첫 번째는 우리 귀를 두렵게 하는, 어떤 소리로 우리 귀를 두렵게 하는 게 바다의 특기예요. 여러분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비관적인 소리. 여러분 그 비관적인 소리를 자꾸 키우죠. 그게 여러분 이 바다가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 귀를 두렵게 하는 거죠. 또 절망적인 소리. 팀집사 안 돼. 엄마 안 된대. 날마다 절망적인 소리가 자꾸 커지고 높아지죠. 우울한 소리, 암담한 소리.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바다는 여러분의 귀를 이런 소리를 크게 자꾸 높이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울한 소리 이거 처리 안 하면요, 오늘 아침 우울한 소리보다 내일 아침 우울한 소리가 더 커. 절망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오늘 아침보다 내일이 더 커. 자꾸 이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소리를 높여. 3절 보세요. 바다가 소리를 자꾸 높여. 언제까지? 내가 거꾸러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꼬불꼬불 뱀처럼 꼬불꼬불 인생이 될 때까지 소리를, 내 귀를 자꾸 두렵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귀를 꼭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귀를 빼앗기면요, 들을 소리를, 여러분 안 들어야 될 소리를 바다가 자꾸 소리를 높이잖아요. 절망의 소리, 우울함의 소리, 비관의 소리. 여러분 귀를 빼앗기면 다 빼앗긴다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 귀에게 힘을 줘야 돼요. 우리 귀에게 소망을 줘야 돼요. 바다가 높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근데 희한한 거는 꼬불꼬불한 뱀에게 넘어가면 자꾸 그 소리에 내 귀를 또 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바다가 키우는 소리에,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암담한 소리에 귀를 내주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내주십시오. 그때 소망이 생기는 거지. 이겨내는 거지. 꼬불꼬불한 그놈이 아무리 꼬아도 우리가 이겨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3절,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두 번째,
두 번째 두려움은 물결의 두려움. 자, 보세요. 앞에는 소리를 높여줘. 이는 귀의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큰 물인데 두 번은 소리를 높인 거고 하나는 물결을 높여요. 이거는 눈의 두려움입니다. 소리를 높여 우리 귀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두 번째는 물결을 높인다는 것은 눈의 두려움이에요. 우리 눈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거예요. 물결을 높여. 저거는 안 되겠구나, 죽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열 정탐꾼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메뚜기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메뚜기보다 더 작아? 눈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눈을 빼앗기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눈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문제보다 작게 보입니다. 눈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파도보다 작게 보입니다. 물결을 높여요. 세상이 크게 보이게 만들고. 여러분, 물결을 높여요. 문제가 크게 보이게 만들고, 아픔이 크게 보이게 만들고, 고난이 크게 보이게 만들고, 절망이 크게 보이게 만들고, 물결을 자꾸 높여요. 귀를 두렵게 하고, 눈을 두렵게 하고.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귀를 두렵게 합니다. 그죠? 소리를 자꾸 높여. 절망의 소리, 비관의 소리, 우울함의 소리. 그리고 눈을 두렵게 만들어. 문제를 자꾸 크게 보도록. 절망을 자꾸 크게 보고, 고통과 고난을 자꾸만 크게 보도록 눈을 두렵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귀가 두렵고 눈이 두려운데 행복할 수가 있나? 제가 살아보니까 목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어떨 때는 귀를 빼앗겨요. 딱 듣지 말아야 될 소리에 귀를 딱 빼앗기면요, 그때부터 초조하고 불안해. 저도 어떨 때는 눈을 딱 빼앗겨. 눈을 딱 빼앗기는 순간, 꼬불꼬불한 뱀에게, 바다에게 눈을 딱 빼앗기는 순간, 물결에게 눈을 딱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어찌 될꼬 더 두려움만 찾아오지. 성도 여러분, 빼앗긴 귀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주시는 희망, 생명, 소망, 승리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빼앗겼던 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뭘 봐요? 뭘? 이때까지 무엇에 눈을 빼앗기며 사냐 말이에요. 꼬불꼬불한 뱀이 바다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물결을 날마다 높이는데,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그 물결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은 안 보여. 높아지는 물결에 눈 빼앗기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두려운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죠. 귀 빼앗기고 눈 빼앗기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믿음의 행복, 기쁨 다 달아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얌, 용,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마귀, 이 녀석들이 바다라는 현실, 내 삶을 바다로 만들어 온갖 고난과 소리를 높여 나를 두렵게 만들고, 물결을 높여 내 눈을 두렵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세계를 묵상해야 돼요. 바다의 세계를 이기는 길이 뭐냐? 바다의 세계를 이기는 길은 내가 어금니를 꽉 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금니를 꽉 물면 하루는 버텨. 여러분, 바다의 세계를 극복하고 눈을 두렵게 하고 귀를 두렵게 하는 이 리워야단 바다의 세계를 뛰어넘고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세계를 묵상하라.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아라. 그래서 이 시편의 성도가 바다를 이야기하며 그 다음 하나님의 세계를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묵상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 현실이라 했습니다. 그죠? 나의 현실.
바다가 바캉스, 피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바다는 나의 현실입니다. 두려운 나의 현실. 내일 어쩌면 산산조각이 날지도 모른다는 어떤 초조함의 나의 현실이 바다예요, 바다. 우리가 사는 나의 현실, 이 세상.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바다라는 현실 너머에, 이런 바다라는 현실 너머, 현실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세계는 바다가 있으니 김장로 이를 깎게 물어야 돼. 죽을 똥 살똥 버텨야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10년 깊은 바다를 어떻게 이겨요? 얌, 용, 꼬불꼬불, 뱀, 리워야다. 우리가 이길 길이 없어요. 이 바다 넘어, 이 바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분명히 믿어라.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우리 봤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1장 2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시작.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 할렐루야. 보세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과 깊은 바다는 한 세트야. 둘이 짝짝꿍이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꼬불꼬불,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고든 길이 아니라 꼬불꼬불 되도록. 그러나 아무리 한 세트가 되어 짝짝꿍 깊은 바다를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바다 너머에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이 바다 위에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금니를 꽉 깨물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의 질서가 내 현실이 바다라면 이 현실이라는 바다에 이 세계의 질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 영혼 안에 이 그림들이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밑에 바다, 그 위에 흑암, 이 흑암과 바다가 한 세트가 되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 그러나 그 위를 보잖아. 나는 바다를 이기지 못하고 어두움을 이기지 못하지만 제일 위에 계시는 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운행하시니라. 흑암도 발목 잡을 수 없는 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지요?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서 간혹 귀를 빼앗겨 두렵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간혹 눈을 빼앗겨 세상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 두렵지만 우리가 믿는 분명한 게 있어요. 내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 붙들면 우리는 이겨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시편 성도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바다를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 대목만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바다 두려워요 주님, 무서워요 주님. 그런데 이겨내는 방법 딱 첫 소절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의 첫 소절이야. 태권도 도장을 다니는 게 아니고 벽돌 격파하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게 승리의 첫 발이야. 다스리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뱀이 아무리 세상을 꼬불꼬불하게 만들려고, 내 인생을 아무리 꼬불꼬불하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뱀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성도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3편을 보면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상인 바다, 세상인 바다와 아주 멋진 나가 아니고 세상인 바다와 아주 멋진 나, 이렇게 하면 내가 깨집니다.
여러분, 세상인 마귀, 세상인 바다, 뭐 얼마든지. 근데 거기에 뭐 근사한 김대훈, 목사 뭐 30년 차 다 되어가는 김대훈 다 깨져요. 여러분, 오늘 구도를 한번 보세요. 이 시편 성가가 어떤 구도를 넣는지. 바다가 세상이라면 너무나 깊은, 너무나 힘이 센 세상이라면 그 반대쪽에 근사하고 멋진 나를 놓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이잖아. 하나님이 이기시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셨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왜 그렇게 뛰며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왜? 예수님과 우리가 한편이에요. 대장이 이기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말로도 이해가 될 수 없는 신비죠, 신비. 그분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야.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야. 예수님이 사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 편이 부활하신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시편 성도의 이 믿음이 너무너무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인 감당하지 못하는 바다와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면 나는 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반대쪽에 왕이신 하나님, 나는 못 이겨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십니다. 그분은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말은 리워 야단이 박살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왕이신 하나님이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왕이신데 입고 있는 옷. 자, 1절 상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아멘. 자, 방송인력 좀 떼어줘 보세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누구 왕? 누구 왕? 혹시 목사님 왕? 누구 아버지?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왕이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첫째는 뭐를 입었다? 권위. 실크 옷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입고 있는 옷이 권위를 입으셨다. 이 권위라는 말은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여러분, 어떤 번역본에 보니 이 권위라는 말은 장엄함. 여러분, 이 장엄하다는 말 이상으로 우리 한국말에 어떻게 표현할 단어가 없어. 하나님은 장엄함의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엄하다는 표현은요, 인간이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 옷을 입으셨는데 실크, 이런 옷이 아니라 장엄함의 옷을 입으셨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피조물과 다르신 분이에요. 아멘. 꼬불꼬불한 뱀도 역시 피조물일 뿐이야. 할렐루야. 장엄함의 옷을 입으신 왕이신 하나님을 꼬불꼬불 뱀은 절대로 당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왕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혹시 누더기 옷, 나사로가 입었던 거지 옷 입고 다니는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꼭 우리 하는 꼴이, 우리 하나님이 입고 다니는 옷이 그런 옷 입은 하나님처럼 살잖아. 우리 하나님이 꼭 거짓꼴로 해서 말이 하나님이지 아무도 못 이길 것 같고 아무도 못 당할 것 같고 내 문제 아무것도 못 풀어줄 것 같이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장엄함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피조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꼬불꼬불 뱀이 우리는 이길지 못하도 꼬불꼬불 뱀 역시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왕이신 하나님 장엄함의 옷을 입으셨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심장을 뚫고 들어올 때 밤이 행복한 거예요.
자다가도 웃어. 여보, 어제 꿈속에 돼지를 만났나? 돼지를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장엄한 요소에 있고, 오늘 밤에 혹시 그러한 신비한 역사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좀 주시면 좋겠네요. 아멘. 두 번째는요. 자, 1절 상반절 할까? 첫 번째는 권위를 입으셨고, 두 번째는 무슨 옷을 입으셨어요? 야, 여러분 이제 눈이 밝으시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따라합시다. 그분은 능력의 옷을, 무슨 옷? 능력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장엄함의 옷, 두 번째는 능력의 옷, 능력.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이 능력이야. 그분은 못 고칠 병이 없어요. 그분은 제압하지 못할 바다가 없어요. 그분은 제압하지 못할 꼬불꼬불한 뱀이 없어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왕이에요. 우리 주님 능력의 옷을 입으셨도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이 입고 있는 옷을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장엄함의 옷을 입으셨고 능력의 옷을 입으셨고. 두 번째, 하나님은 왕이신데요, 또 성경에 보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왕이 앉아있는 의자를 보좌라 합니다. 그럼 왕이니까 보좌가 있어야 되죠. 자, 2절.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이시기 때문에 앉아있는 의자, 보좌.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보좌를 설명합니다. 보좌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분이 틀림없이 왕이 맞네. 의자가 아니잖아. 보좌잖아. 왕이 맞네. 그런데 주님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대요. 여러분, 예로부터 견고히 섰다는 말은 한 번도 주님의 보좌는 흔들린 적이 없고 위태한 적이 없었대. 신라시대부터 백제, 고구려, 고려, 조선시대 수많은 왕들이 아버지에게로부터 물려받은 보좌도 있지만 역모가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대요. 누가 하나님의 보좌를 노린단 말이요? 누가 하나님의 왕권을 찬탄한단 말이요? 여러분, 이 말이요, 예사로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보좌는 옛날부터 견고히 있었다. 한 번도 위태로운 적이 없다. 이 세상의 바다를 꽉 휘감는, 뭔가 파도를 일으켜 뭔가 폼을 잡는 꼬불꼬불 뱀도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는,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영문도 모르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는 그 아버지가 바로 이분이요, 이분. 또 두 번째 토막은요, 주님은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영원부터 이 보좌의 주인은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보좌의 주인은 한 번도 주님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영원부터 이 보좌는 주님의 것이었어요. 단 한 번 1초도 이 보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분이 온 세상이라는 바다를 다스리시는 우리 왕,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야, 너무너무 감동이 되네요. 영원부터 이 보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쩌면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어떤 청년 하나가 옛날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은 언제부터 하늘에 계셨습니까? 뜬금없이 물었어요. 자, 여러분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맞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하늘에 계셨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그렇게 질문한 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거든. 응? 그러니까 이 청년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하늘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컨테이너 박스에 계셨습니까? 응?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을 오해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는 이 하늘, 북극성 별이 빛나는 저 하늘을 의미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내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청년아, 친구야,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기 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셨다. 할렐루야. 하늘을 만드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신 그분은 초월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와 달라. 장엄함의 옷을 입으시고 권능의 옷을 입으시고 그 보좌는 단 1초도 다른 사람이 앉아본 적이 없고,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며 그 눈물이 떨어집니다. 내 귀에 온갖 세상의 큰 파도 소리들이 귀를 두렵게 하고 내 눈앞에 온갖 문제들이 크게 보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장엄함의 옷을 입고 권능의 옷을 입고 단 한 번도 그 보좌가 흔들린 적이 없는 그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외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힘이 솟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죠. 결국 여러분, 시편 성도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바다와 나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하세요.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이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이길 힘을 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십니다. 이게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이 시편 성도 보세요. 나에게 이길 힘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다 반대쪽에 하나님을 딱 세우잖아. 주님이 이기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 시편 성도가 하고 싶은 말은, 어두움과 두려움의 바다가 아무리 소리를 크게 높이고 어두움과 두려움의 바다가 아무리 물결을 크게 일으키며 내 인생을 혼란과 두렵게 만들어도 그 바다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 이거 위로가 됩니다. 바다가, 현실이라는 바다가, 비록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꼬불꼬불한 뱀 그놈이 내 이 현실이라는 바다에 큰 물결을 만들고 큰 소리를 일으켜 내 귀를 두렵게 하고 내 눈을 두렵게 해서 나를 망하도록 하는 것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바다까지도 다스리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4절. 이 4절은 우리 크게 읽어야 돼요. 이 시편 성도가 하고 싶은 말이 이 4절이요, 4절. 바다 무섭지요, 두렵지요. 내 지금 현실이 너무 떨리지. 근데 4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크게 또록또록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바다보다 크십니다. 파도보다 크십니다. 딱 줄이면 하나님이 바다보다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다보다 크십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보다 크십니다.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파도보다 크십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 여러분 꼭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셔야지. 응?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바다가 하나님보다 큰 줄 알잖아.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나중에는 하나님도 안 찾잖아. 찾아본들 하나님이 바다 못 이길 것 같으니 어떻게 그래 살았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었나? 그렇게까지. 옛날 우리 아가야 때 엄마 아빠 손에 친구 손에 이끌려 교회 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진짜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과를 너무나 많이 배워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모양을 보세요. 우리의 삶의 한 구석에 진짜 우리 하나님이 바다보다 크시다는 걸 내가 믿고 있느냐? 믿는다면 왜 기도도 안 하고? 시편 성도는 하나님이 바다보다 더 크시다. 바다는 나보다 크지만 바다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힘내요. 이런 소리에 귀를 열고 이런 하나님의 우리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바다는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지르고 물결을 높이 일으켜도 우리 하나님을 못 당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 바다는 우리 하나님을 못 당한다. 따라합시다. 바다는 우리 하나님을 못 당한다. 못 당한다. 못 당한다. 아멘. 그럼 누굴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우리 하나님 못 당해요, 여러분. 출애굽 하죠, 그죠? 홍해를 건너잖아. 그럼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저도 깨달은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게 출애굽의 마지막이 아니고 이게 한 세트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므로 출애굽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홍해까지가 어쩌면 애굽의 땅 경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왔어. 땅에서 나왔는데 사흘 뒤에 홍해를 건너야 돼. 그러니까 요게 나오고 홍해를 건너므로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므로 구원을 받았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에 희한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을까? 자, 시편 77편 16절입니다. 시편 77편 16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여러분 물이 무슨 눈이 있나? 경상도 말로 물이 무슨 눈깔이 있나? 물이 주님을 보았대. 보세요. 바다는요 인격이라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 성경이 잘못됐다. 물이 무슨 눈이 있나? 제가 아까 그랬죠. 바다는 바다이기도 하지만 바다에 야음신이 사는. 여러분 물들이 주님을 보았대요. 우리 주님이 딱 앞에 서 있거든. 주의 백성들 앞에. 물들이 모세를 본 게 아니고 주의 백성들을 본 게 아니고 물들이 주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물들이 김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김 목사와 함께 있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물이 김 집사님을 보는 게 아니고 김 집사님과 함께하는 김 집사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물들이 주님을 보고 두려워했대. 바다가 쩔쩔매잖아. 야미 쩔쩔매잖아. 처음에는 꼬불꼬불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삼킬 것 같이, 응? 꼬불꼬불 뱀이 다 아가리를. 그런데 주님을 딱 보고 바다가 두려웠어. 여러분 무슨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나요? 이게 바로 바다라는 그 상징 심볼을 이해할 때 깨닫는 진리예요. 물들이 주님을 보고 떨었대. 기품. 이 기품은 깊은 바다가 떨었대. 진동. 떨었대. 주님 보고.
성도 여러분, 물들이 주님을 보고 떨었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보고 두려워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게 바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요, 여러분. 퍼낸 게 아니고 물들이 주님을 보고 바다가 주님을 보고 두려워 뒤로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보여야지. 30년 차 김 집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40년 경력의 김 목사를 보는 게 아니고 물들이 누구를 보고? 주님을 봤대요. 주님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과 함께 해야지. 바다가 주님을 보고. 이번 붕괴 동안 여러분에게도 모든 바다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고.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네. 물들이 주님을 보고 진동 떨었대. 뒤로 물러갔대. 바다는 절대로 주님을 못 당합니다. 그죠? 바다는 모세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삼킬 수 있어요. 그러나 바다는 주님을 못 삼켜. 죽음은 천하의 모든 인간을 다 삼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삼켜. 그분이 우리 왕이에요. 그리고 욥기에도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욥기 41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 속에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리워야단 나오네. 1절을 방송에 한번 해보세요.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 얌, 용, 꼬불꼬불 뱀, 리워야단.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 리워야단이 바다의 괴물이 바다의 신이거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뭐 아는 척 하니까 하나님이 막 퍼부시는 거야. 네가 리워야단을 낚시해서 붕어는 잡아내고 가물치는 잡아내지만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혀를 이렇게 묶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소시적에 올챙이 잡고 개구리 잡아서 장난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리워야단을 잡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걸 좀 깨달으면 하나님이 리워야단을 잡아 노끈으로 리워야단의 혀를 이렇게 묶고 있어요. 그리고 밧줄로 코를 이렇게 꿰고 있어요.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인간은 그렇게 못해. 근데 하나님 앞에 리워야단은요, 바다는 장난감이에요. 하나님이 노끈을 가지고 리워야단의 혀를 묶고 코를 갈고리로 이렇게 꿰고 있네. 리워야단이 좀 풀어주세요. 내 손에 있는 개구리가 좀 놓아주세요. 리워야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싹싹 비는 분, 예수여 왜 오셨습니까? 싹싹 비는 분. 리워야단의 혀를 노끈으로 꼭꼭 묶어서 날 좀 놔달라고 비는 분, 우리 하나님.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못해. 욥도 못해. 아브라함도 못해. 우리도 못해. 그러나 예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믿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만약에 이 다음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아직 구약이잖아요. 만약에 이 다음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분은 바다를 이기는 분이실 거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구약의 믿음이었어요. 바다를 이긴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얌과 리워야단과 용과 꼬불꼬불한 뱀, 그 모든 이 세상을 여러분 큰 파도를 만들어 뒤집으려고 하는 그 바다를 이길 수 있는 분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하박국 3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5절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자, 하박국 3장 15절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메시아거든요. 주님이 말을 타시는데 말을 타시면 몽골 평원을 달려야지.
말을 타시는데 어떻게 파도를 밟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안 맞거든. 파도를 하려면 요트를 타야지, 요트를. 그런데 주님이 말을 타신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장군이에요, 장군. 응? 전쟁터에 나가십니다. 그런데 말을 타시고 나가시는데 여러분 뭐를 밟았어요? 큰 물, 바다의 파도를 밟으셨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파도가 이겼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이기는 거예요. 밟은 자가 밟힌 자를 이긴 거예요. 주님이 말을 타시고 바다를 밟으셨대. 바다를 밟으셨다는 말은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큰 파도를 일으키는 얌,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 그게 주님이 말을 타고 파도를 밟는 장면이에요. 우리 주님은 파도를 이기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막 나가고 이 세상이 절단날 것 같죠? 결국은 주님이 이기십니다. 아멘. 처음에는요, 이 꼬리 꼬불꼬불한 뱀이 큰 파도를 일으켜 이 세상이, 과연 이 세상이, 그냥 주님이 결국 마지막에 바다를 밟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펼쳐지며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죠. 여러분, 마침내 그분이 이 세상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말을 타시고 오셔서 바다를 밟으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얌 갈릴리에 건너가셨습니다. 큰 광풍이 붑니다.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배에 부딪혀 제자들이 모두 두려워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이렇게 주무셔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방송실 요거 좀 띄워보세요. 예수께서 깨어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잘 아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김집사의 고난, 시련, 환난의 바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바다 들어라는 말은 애게거든. 애게. 바다 애게. 바다가 귀가 있나? 왜 바다에게 말했을까? 왜 바다에게일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이 가짜라니까. 바다가 뭐 귀가 있나? 바다에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어떤 진리의 강이 어디서 흘러온가요? 구약에서 흘러오는 이 진리의 강, 그 바다가 뭐냐? 그게 그냥 바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바다에 양, 흑암의 영들, 두려움, 용,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사실은 바다에게라는 말은 그 모든 이 풍랑을 일으키는 이 세력들에게 예수님이 잠잠해! 왕이니까 부탁합니다. 아니잖아. 조용히 해주세요. 아니잖아. 조용해! 할렐루야. 왕이시잖아. 그분은 장엄함의 옷을 입고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장엄함의 옷과 능력의 옷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놀란 이유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놀란 것은 물결을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물결을 보고 놀란 이유, 오늘 시편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결을 보고 놀란 이유는 드디어 얌신이, 드디어 이게 물결이 문제가 아니에요. 드디어 이 바다 10년에 있는 어두움의 영이 내 인생을 끝내려고 하구나. 여러분, 제자들이 왜 물결을 보고, 제자들이 뭐 겁쟁이인가? 초등학생 아닌가? 아니에요. 왜 물결을 보고 놀랐을까? 바로 그 물결이 아니라 이 물결을 일으키는 바다 밑에 그 영적인 세력을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두움의 영이 내 인생을 흔들어 박살을 내려고 하거나 너무나 두려웠죠. 여러분, 두려운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야함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두려웠던 거죠. 우리는 이 물결을 일으키는 야함을 이길 수 없다. 나는 이 고통을 일으키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하고 유사해요. 나는 이 암을 이길 수 없다. 물론 암이 다 영적인 어두움의 영이 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 얼마나 꼬불꼬불한 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파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나는 이 배 위에 있는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제자들이 직감한 거예요. 두 번째 놀랐던 것은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밑에 얌신이 드디어 내 인생을 흔들어 내 인생을 끝내려는구나 딱 직감하는 순간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 무서움은 약과야. 이분 말 한마디에 내가 무서워했던 얌이 부탁도 아니야. 조용히 해주세요. 물러가 주세요. 아닌데 잠잠해. 응? 고요해. 이 말 한마디에 바다가 쑥 들어갔어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더 놀랐어요. 놀란 이유가 이분은 바다를 지배하는 얌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이분은 꼬불꼬불한 뱀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이분은 큰 풍랑을 만드는 어두움의 세력도 꼼짝하지 못하는 그 어둠의 세력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일찍이 만나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이분은 누구신가? 누구긴 누구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긴 누구예요? 우리의 구주 예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배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배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깨우시기만 하면 잠잠해. 아마 물러가 주세요. 아니에요. 바다 들어. 바다에게 여러분의 모든 바다가 잠잠해지기를 바랍니다. 잠잠해지지 않더라도 바다보다 더 크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바다 우리 찬송하며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4장 4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거꾸로 하면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 첫 번째 믿음. 우리 예수님이 바다보다 더 크시다는 믿음.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몰라. 철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모르는데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 예수가 바다보다 더 크시다는 믿음. 두 번째,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 이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이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바다보다 더 크시다는 믿음. 그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 주여, 이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요, 살아냅니다. 파도가 끝나든지 파도가 안 끝나면 내가 파도를 이기며 건너가든지, 아멘. 파도가 숙져서 잠잠하든지 파도가 거세게 아가리를 벌리고 달려들어도 내가 건너가든지 이래야는 저래는 이기는 거지. 이 믿음을 주세요. 성경은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산다는 말은 오늘 주제로 하면 바다를 만난다는 겁니다. 아멘. 어이구 목사님, 저는 내륙 충청도가 고향인데요. 관계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세상 자체가 바다입니다. 바다를 만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 앞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물결, 귀의 두려움,
큰 소리 귀에 두려움, 큰 물결 눈의 두려움. 여보, 목사님,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바다를 만나요. 여러분, 언제까지 바다인가? 천국 갈 때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은 바다로 정의하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 천국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드디어 천국에서 야함이 끝나요. 야함은 천국에 못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천국을 바다로 정의하면 바다가 없는 곳. 그 바다가 없는 곳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바다를 만나게 돼 있어요. 올해도 만날 것이고, 제가 악담하는 것 아닙니다. 내년에도 만날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바다 만나고 이 바다 건너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바다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바다보다 크시다니까. 바다보다 크신 그분이 나와 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사야 43장 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더 크게, 다시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첫 번째, 네가 물 가운데 지난다. 방송국 좀 떼어줘 보세요. 네가 반드시 물 가운데, 물 가도 아니에요. 네가 반드시 물 가운데, 고난과 혼돈과 두려움을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물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바다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재미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재미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행복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물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물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힘내세요, 여러분. 왜? 내가 세기 때문이 아니라 바다보다 크신 분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큰 물보다 크시고 바다보다 더 크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바다가 없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씩씩하게, 씩씩해야지.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회복하세요. 씩씩함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능력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지. 우리의 기도가 식었지.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릅시다.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제가 요즘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 아이로 돌아가서 예수 사랑하심은 이 몇 장이죠? 예수 사랑하심 563장. 자, 우리 모두 박수 칠 준비가 되셨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이고, 다시 한 치도록 하세요. 입을 크게 열어야지, 입을.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번에 패스하지 못하면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다. 더 크게, 하나님은 바다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용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꼬불꼬불한 뱀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아멘. 563년.